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예, 저는 가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사실 형제 자매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른 형제님들이 그 일을 이렇게 하시고 저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복음에 관련 전도에 관한 말씀은 잠시 좀 보류하고요. 오늘 고린도후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 굉장히 저는 이제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한테는 왜 어렵냐면은요.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독백 또 감정적인 어떤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 문장 자체가 예전에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해하는데 해석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 고린도후서를 이해하려면 또 여러 이 고린도후서를 여러 번 읽어봐야 되고 또 여러 뭐 주석이라는 것을 참조를 또 해봐야 됩니다. 어렵고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이 고린도후서를 계속 보면 볼수록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읽어보고 통독을 여러 번 해보면 볼수록 이 가운데 나타나 있는 바울 사도의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수고, 또 고난, 또 많은 그 박해, 또 비난 이런 여러 이런 일들이 예,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하튼 그 목숨을 다해서 사명처럼 섬기는 여하튼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제가 성도님들의 앞에서 고린도후서를 나눌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했는데 중장할수록 어, 좀 겁도 나고요. 사실 좀 두려워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 다른 형제님들이 또 계시니까 어, 그 교훈적인 그러한 깊이 있는 교훈 또 성도의 삶의 적용 이런 부분들은 또 나눠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을 또 형제님들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은 또 이렇게 주님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유익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이 고린도후서를 조금 형제 자매님들이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거나 또 깊이 이렇게 하실 때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연 제가 이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린도후서를 보면 1장에서 13장까지 쭉 돼 있는데요. 자, 1장에 간단한 그 제목, 주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이죠.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쭉. 1장은 고난, 위로, 구원, 감사. 2장은 눈물의 편지. 3장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5장은 화목해 하는 직분, 6장은 비방받지 않는 사도의 직분, 7장은 눈물의 편지의 그 결과, 8, 9장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11, 12가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 또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그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변호하는 이와 같은 장이 바로 이 세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3장에
법령과 끊이는데요.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이 이걸 내용을 봤을 때 이 중에서 이게 보면 다 어때요? 제목들이 서로 각기 놀고 있죠? 예. 따로 국밥처럼 이게 각기 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자, 여기에는 한 가지 어떤 맥이 흐르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말씀을 보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진안에 가면 무슨 산이 있죠? 예, 잘 아시죠? 자, 마이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탑도 있고요. 예? 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등산로도 다 있고 보이죠? 골짜기도 보이고. 근데 이 마이산 안에서 10년, 30년, 100년 산 사람이 평생을 산 사람이 있었어요? 이다 마이산이 도대체 어떤 모양입니다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럼 마이산을 말마자 귀자에서 말귀와 같다라고 이름이 붙였니 마이산을 정확하게 한눈에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나와서 멀리 봐야 되죠. 자, 이 성경의 이 주제도 여러 번 읽어봐야 그 주제가 뭔가 무슨 의도로 이게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이 기록자가 기록을 했는지를 모르면 이 기록한 그 기록자의 마음의 심리 상태나 어떠한 그 마음의 눌림이나 어떠한 그 심리적인 상태로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부분을 보면 그 가운데서 물론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복에 대해서 뭐 눈물의 편지, 뭐 새언약 일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지엽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한눈에 보는 그러한 것처럼 전체를 아우르는 맥락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군데군데 보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항상 다가오지 않고 약간 깨달아져도 그 한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또 적용하는 데에서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번 읽다 보면 그 맥락이 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하면 어떤 사람은 용건만 간단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두 사람 다 경험해 봤는데 어떤 사람은 길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형제님은. 어떤 분은 전화 딱 왔어요. 받으면 간단하게 용건 딱 하고 끝납니다. 근데 저는 길게 얘기하던 분하고 교제를 한참 하다가 짧게 용건만 하는 그런 분하고 하면서 내가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경험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가족사 물어보고 하는 지금 요즘에 무슨 하는 일이 어떠냐, 뭐 또 요즘 사업은 어떠니, 뭐 또 뭐 기타 등등 날씨 문제, 날씨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건강 얘기도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이분이 나한테 무슨 일로 전화했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무슨 용건으로 나한테 전화를 했구나. 근데 그 용건만 간단하게 말하고 끊기에는 조금 좀 너무 허접하니까. 예. 이 말 저 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용건을 딱 말한 거예요. 핵심적인 것을. 근데 우리는 어 전화를 한참 통하고 나서도 이분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전화를 했지? 용건이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 후서를 볼 때 이 많은 소재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가 뭘까요? 주제어가 뭘까요? 박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군데군데 뭐 3장 읽어보고 2장 읽어보고 4장 막 질그레하게 보면 뭐 이게 주제인가? 막 겉사람 뭐 속사람도 나오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나오고 하늘에 있는 뭐 영원한 집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교훈이 너무나 영적 교훈이 담긴 교훈이 너무나 좋다. 이게 주제인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요. 바울의 마음에 깊이 이 전장을 흘러서 모든 거의 장 7, 8장하고 9장의 연보에 관한 이 얘기만 빼고는 그 8장 9장만 제외하고는 모든 장에서 사도 바울이 뭔가를 의식하고 뭔가를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그걸 생각하면서 1장도 고난 위로 감사 방문 연기 사유 이런 걸 썼고 2장에서 눈물의 편지에서도 얘기했고 3장의 새 언약 일꾼에 대해서 얘기했고 4장의 질글에 대한 고백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짧은 속에 들어가면은 마치 산에서 나무를 만져보지 나무를 만져봤지만 멀리서는 그 산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가 없듯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르죠. 근데 이 전체적인 맥락이 흐른 것이 뭐냐면 거짓 사도예요. 의외죠.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깊이 마음속에 저 밑바닥에 눌려있는 그 눌림이 뭐냐면 거짓 사도예요. 그리고 그 거짓 사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의식이 계속 1장부터 13장까지 가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거짓 사도에서 영향을 받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일단 대적하고 또 바울을 의심하게 되고 그의 사도적인 권위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또 바울에 나아가 심지어는 바울이 그 개인의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술수로 행한다. 예, 세상적인 어떤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교묘하게 행한다. 또는 불의한 이득을 취한다. 등등으로 계속해서 말하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가 어떻게 되죠? 약화되죠. 나중에는 점점 떨어지겠죠. 나중에는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도가 바울이 사도니 사도가 아니니 이러한 거에 대해서 바울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다. 바울이 정말 사도냐 아니냐. 이런 말들이 오고 갈 때 결국 바울의 그 사도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건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마귀가 노리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의 직분, 사도의 권위가 를 훼손시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권위가 떨어지면 와해가 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의 한 말, 전한 말씀, 복음마저도 어때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눌려 있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울 저는 시간 되는 데까지 이렇게 쭉 하고요. 이 시간은 뭐 감동적인 어떤 설교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는 부족하지만 도움을 드리면 저는 교회에 기여를 조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차분하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이해하려면 그러면 몇 가지 배경적인 지식도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바울 서신서에 대해서 바울 서신서가 무엇인지 그 기록 순서와 기록 장소 또 바울 이 서신서들을 전달한 사람들 동역자들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서는 총 몇 개가 있나요? 13개가 있어요. 13개.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죠? 자,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있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 디모데 전,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13개 서신은 딱 6개, 7개로 나눠지는데, 초반에 6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거고, 나머지 7개는 옥중서신, 1차 투옥됐을 때, 2차 투옥됐을 때 옥중서신이에요. 그리고 잠깐 1차 옥중에 있다가 추록해서 나와서 잠깐 쓴 서신이 있고, 다시 2차 옥중서신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13개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자, 13개를 순서대로 기록된 순서가 있겠죠?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서신서가 뭘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안 보이네. 여기서 보면 되구나.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 다음 로마로 잡혀서 압송돼 가면서 여행하는 로마 여행, 로마의 옥중에 갇혔다가 1차 갇혔다가 잠깐 또 풀려났다가 2차 갇혔다가 거기서 더 순교를 당하죠. 목배임으로 순교를 당하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1차 전도 여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4장 2절부터 14장 28절까지 써 있다고 되어 있고요. 몇 년이니까 48년 4월부터 49년 9월, 몇 개월이죠? 1년하고 5개월이에요. 그럼 2차 전도 여행은 몇 년이죠? 50년 4월부터 52년 9월까지. 몇 개월이죠? 2년 5개월. 자, 1차는 1년 5개월. 자, 1년씩 들어갑니다. 2차는 2년 5개월. 그렇죠? 3차는 몇 년일까요? 3차가 가장 깁니다. 53년 봄부터 57년 5월까지니까 대략해서 4년 2개월. 그러면 3차는 엄청 긴 거죠. 자,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는 몇 년이요? 1년 하고 5개월. 2차는 2년하고 5개월. 3차는 3년하고 4년하고 2개월 약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게 대륙을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거 무슨 이 지명이 뭐죠? 이걸 반도라고 그래요. 이탈리아 반도, 한반도, 우리나라도 반도죠. 반도는 세계의 섬으로 죄송합니다. 대륙이 나라가 3개 면이 바다로 접해 있을 때 그것을 반도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제가 집사람한테 혼납니다, 한 번씩. 당신은 그냥 한 번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말한다고 이제 혼나요. 교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아신데 다시 한번 이렇게 그냥 짚어보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반도죠. 이것을 발칸 반도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유럽 땅입니다. 유럽 땅이고 이게 에게해예요. 보이죠? 에게해. 이쪽이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는 아시아 지역이고 이 에게해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이게 이제 발칸 반도라고 하고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 여기는 유럽에 속합니다. 그러죠? 유럽에 속해요. 네. 아시아 마켓.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 지역을 둘로 크게 나누면 위에가 무슨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마케도니아. 두 번째 밑에 지역은요? 아가 지역. 자, 그러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가야. 아가는 어머니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네, 밑에서 이렇게 있죠? 그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마케도니아 바로 밑에 아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자, 이제 아시아 지역에 이제 7교회가 있고, 자, 이제 여기 보면 바울이 최초로 바울을 선교지로 파송한 교회가 어디죠? 안디옥. 여기 보면 안디옥에 보면 안디옥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안디옥이 시리아 지역에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전주는 어디에 있죠? 전라북도 전주죠. 여기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이쪽에 보면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여기 안디옥이 도시인데 이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다 하는 거죠. 자, 1차 전도행의 특색이 뭐예요? 특징이 한 바퀴 빽 돌았어요. 여기 보면 잘 보이죠?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잘 보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안 보이죠? 큰 글자는 보여요? 아가야 정도 이런 거?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리기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글자 보이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야, 근데 구브로, 살라미, 구브로 지역에 이제 도달이 가운데 지역은 이제 큰 지역명이고, 이런 데 실루기아나 살라미아 이런 것은 다 도시 이름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살라미 바보 이렇게 해가지고 버가로 넘어갑니다. 여기 버가로 넘어가서 피시디아 지역에 가서 이제 안디옥에 들려 피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아, 루가니아, 루스트라,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래서 이고니온 죄송합니다. 이 더베까지 갔어요. 여기 더베 갔죠? 그다음에 거꾸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어디예요?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 여기는 지금 뭐 버가보다도 이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실선이 되어 있는데 버가 아달리아로 와가지고 아달리아 있죠? 글자 안 보이죠? 보입니까? 그 다음 배 타고 구브로로 해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리턴 돌아오죠. 귀환합니다. 1차 전도의 특징 하나 뭐죠? 예루살렘 교회 방문 보고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바로 그냥 자교회로 돌아왔어요. 자, 2차 전도여행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은 총 몇 개월? 2년 5개월. 제가 2년 5개월. 자, 2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수리아 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루스드라 이제 부르기아, 글라디아 쭉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부르기아 부르기아 지역이 이쪽일 것 같아요. 이쪽 여기 갈라디아도 뭐 갈라기아는 여기 있네요. 갈라기아. 그 다음에 이제 무시아에서 드로아. 여기는 지명이 무시아는 빠져 있는데 드로아 이렇게 들어와라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바울이 유럽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들어와라 해서 건너와라 해가지고 유럽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사모드라게라 이 드라게 지역으로 가가지고 네아폴리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빌립보, 그 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쭉 내려 아가야 자 그리스의 남부 지역, 상부 지역은 마케도니아 지역, 하부 지역은 아가 지역. 아가야에서 대표적인 두 도시 어디요? 먼저 아덴을 들렸고 고린도에 들려서 갱그레아에서 들리고 그 다음에 배 타고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로 갔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가이사라,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복귀했어요. 자, 2차 전도의 특징은 1차 전쟁의 잔리 뭐가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에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이때 그게 차이가 있죠. 자,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 2차 전도 때 했던 데를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들러보는 이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부르기아로 해가지고 더베로 해서 루스트라. 여기 보면 뭐 더베 루스트라라 성경에는 사도행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쪽에 들렸다면은 이 갈라디아 쪽이면 또 어디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복음 전했던 교회로 그 성으로 두루 다니자 하면서 출발했으면 여기는 갈라디아 쪽 부르기 짝을 다녀갔다 그러면은 이런 도시들을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당연히 성도들이 있는 곳에 들리지 어디 이방인 뭐 술집에 들리겠습니까? 단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 들렸기 때문에 화살표로 이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들렸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귀찮게 이렇게 보는 것 같이 보냐면 한번 눈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밟아 이렇게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뭐 에베소 여기 있죠. 여기 에베소 여기서 들렸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마케도니아로 넘어갑니다. 드로아로 해가지고 배 타로 이 마케도니아 지구로 갔는데 여기도 도시 이름들이 다 안 적혀 있어요. 근데 화살표로 다 해놨죠. 왜 그랬을까요? 마케도니아 지금 어디 가겠어요? 시청을 가겠어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 네아폴리, 뭐 필리포, 암브이올리 뭐 쭉 다닌 거예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쭉 해서 다녔다가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서 지역에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다시 고린도로 2차 전도행 때 방문했던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으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못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금 거꾸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해서 육로로 이게 이제 배로 이렇게 간 걸로 되어 있어요. 육로로 해가지고 거꾸로 다시금 성도들을 다시 훑어보면서 교회를 훑어보면서 이렇게 육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에베소로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거꾸로 다시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일이 내려가요. 일이 여기 드로아에서 아소로 여기 아소 있죠? 그래서 여기 아소의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아소가 있어요. 아소 타고 그 다음에 미둘레네 이렇게 쭉 기호 3호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죠. 그 유명한 이 고별 설교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배 타고 이제 이렇게 고스로도 바다라 있죠? 여기 바다라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두로로 해가지고 여기 두로 있죠? 여기 두로 돌레마이 그 다음에 가이사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보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3차 전도행이 딱 됐어요. 자, 1차 전도 1년 5개월, 2차 2년 5개월, 3차 4년 2개월. 자, 그러면 거꾸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제 이 전도행이 됐는데 이거 좀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요 서신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어디서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합류했던 이런 동역자들이 누군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차 전도여행 때는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배를 타고 구부로 해서 이렇게 갔었죠. 갔는데 한 바퀴 그냥 돌고 이렇게 왔습니다. 안디옥으로 왔어요. 예루살렘 안 가고. 근데 이때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교회에서 바울 형제님과 바나바 형제님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해서 사도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보냅니다.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와요. 이때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 디도입니다. 디도, 헬라인 디도. 근데 이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시켰다, 안 시켰다? 안 시켰어요. 왜 안 시켰죠? 거짓 형제들이 있었어요. 거짓 형제들은 뭘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믿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신앙적 자유를 다 엿보고 틈을 보다가 탐색했다가 벤치마킹했다가 뭔가 허점이 뭐가 있는가 봤다가 반박할 어떤 자료를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들에게 앞에서 바울이 할례를 덜커덩 주면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 좋은 단서를 제공해주는 공격의 단서. 야, 바울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아니다. 아무리 이방인 은혜 복음이 하지만 이방인이잖아. 우리는 유대인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적어도 최소한 할례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봐봐라. 바울도 저런 할례를 주지 않느냐. 이런 빌립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디도로도 할례를 주지 않고 이제 디도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사도들 대면을 하게 되죠. 이때 쓴 서신이 뭘까요?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뭐가 있어요? 율법과 은혜, 믿음과 행위.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그 신학적으로 아주 그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은 언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안디옥에 있을 때 갈라디아서는 기록되어 있고 디도가 합류한 것은 바로 안디옥에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할 때 같이 데리고 왔다. 왜 디도를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고린도 후서와 눈물의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디도예요. 그 디도가 고린도서 보면 많이 그 디도의 그 신앙적 장점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역자 디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쭉 보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일레기아 지역을 해서 더베 루스드라 있는데 여기 더베에서 루스드라 딱 갔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합류한 사람이 디도인데 디도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안디옥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여기 디모데는 2차 전도여행 중에 어디서요? 루스트라에서. 루스트라에 나면서부터 안증뱅이가 있었다는 그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디모데 출신은 성부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이 디모데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디모데.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 디모데가 동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이렇게 쭉해서 이제 이리로 넘어라 2차 전도여행 해가지고 유럽으로 처음으로 이제 넘어간 2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죠. 누가가 합류했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어디서 합류했냐면 자세히 읽으면 나오는데 어디서 합류했어요? 드로아에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디도가 가장 먼저, 디모데가 그 다음에 누가 합류하고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볼로.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레에서 난 유대인 아볼로.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 유학 간, 미국에서 살다 온 한국인, 외국 문물을 마신 알렉산드르는 그 당시에 굉장한 도시였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올라오면 뭐 프랑스 파리 뭐 이런 식으로 문화와 학문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세계적인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에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알렉산더 장군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라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명을 만들었고 알렉산더 도서관을 만들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 그래서요 아볼로니아 쭉 이렇게 이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해서 아가야로 이렇게 와가지고 아덴, 고린도 왔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본도 출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가 본도 출신 유대인. 근데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아굴라 부부가 이탈리아에서 엄청 먼 거리예요, 이게. 예? 서울에서 로마까지 9,000km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뭐 그 정도는 아니도 굉장히 이것도 먼 거리예요. 예. 비행기로 10시간 갑니다. 서울에서 로마까지. 로마, 이탈리아 로마. 자,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고 그때 만난 동역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고린도에서 쭉 배 타고 갱그리아로 가서 에베소로 넘어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왔나요? 안 왔나요? 따라왔어요. 따라오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기를 남겨놓고 누가 이제 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 복귀하게 예루살렘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되죠. 굉장히 성경에 박식하고 언변이 탁월한 그것이 장점인데 또 사람들이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아볼로 형제님이 굉장히 좀 존경스럽고 나는 그분이 참 너무 좋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파당이 생기는 본의 아니게 자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파당이 생긴 이 아볼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난 베드로에게 속했다 하면서 분파가 일어난 그 여기죠.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전도행이 몇 년, 2차 전도행이 몇 년 있다 있어요? 2년 5개월인데 고린도 지역에 머무른 시간이 언제 얼마큼일까요? 반절을 넘었어요. 몇 개월? 2년 하고 죄송합니다. 1년 6개월. 그럼 1년 6개월이면 18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2년 5개월은 얼마 안 되잖아요. 29개월? 그러면 18개월은 29개월에 반절도 더 넘잖아요. 그렇죠? 18개월에 2배는 36개월인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린도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 1년 6개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는 에베소에 있네요.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이제 말씀을 강론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어요. 여기가 바로 이 지역의 아가의 지역과 이 그리스 지역의 복음 전초 기지 센터가 된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차 전쟁 보겠습니다. 3차 전쟁은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년 2개월. 자, 안디옥에서 또 이렇게 쭉 해서 갈라디아로 해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에베소에 와가지고요.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체류했을까요? 자, 3차 전쟁이 4년 2개월인데요. 에베소에서 체류한 기간이 2년하고 8개월이에요. 그럼 2년 8개월이면 4년 2개월에
2배 반절 이상입니까? 그러죠. 2년 8개월이니까 4년 2개월이면 4년 2개월의 반절은 2년 1개월이죠. 4년 2개월의 반절은 2년 1개월인데 2년 1개월이 반절인데 그 반절 기간보다 더 많이 체류했어요. 몇 년? 2년 8개월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2년 8개월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쪽에서 어때요? 이 에베소 지역은 선교의 센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유럽에서는 이게 선교센터, 아시아에서는 에베소 선교센터. 이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어떤 사람이 복음 탁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30분 만에 1시간에 또 1시간 만에 또 일주일 만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들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주구장창 해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애착이 갈까요? 다 똑같이 애착이 가죠. 예. 영적인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애착이 가죠. 그러죠. 형제 자매들 복음 전할 때 그러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못 느꼈어요. 구원 받았으면 그렇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예. 근데 어떤 성도님은 굉장히 애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상태나 교회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영향이 와요. 근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가 되기도 하고. 왜? 그만큼 헌신을, 수고를, 노력을,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 불거졌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이 불거졌어요. 고린도 전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보세요. 문제가 말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데 여기는 자, 이 보세요. 이탈리아 이쪽 유럽 쪽으로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문물을 교환할 수 있는 이 요충지에 있어요. 교통 요충지, 무역 중심지예요. 무역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산업이 발달되고 무역이 발달되고 상업이 발달되고 무역이 발달해서 엄청난 부와 또 엄청난 문화가 흘러 들어온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상 숭배 문제도 있고 성적인 타락의 문제도 있고. 예. 어쨌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2년 8개월을 체류하면서 썼고 마케도냐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 지역에 넘어와서 여기에서 어느 지역인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 6개월 정도를 체류합니다. 고린도 쪽에 내려와서 3개월을 채우라고. 다 합쳐봤자 9개월이죠. 에베소에서는 2년 8개월이니까 엄청나게 체류한 거예요. 여기서 두란노성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교육관을 만들어서 선교를 했습니다. 에베소 쓴 서신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 우리 잘 아시는 고린도 전서. 마케도냐에서 쓴 서신은 고린도 후서. 아가지아막에 내려와 가지고 고린도에서 쓴 서신은 뭡니까? 로마서. 한 3개월 체류하면서 로마서를 썼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서신 보겠습니다. 다시 거꾸로. 첫 번째는 갈라디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안디옥에 썼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고린도 2차 전도행 중에, 그 다음에 3차 전도행 중에 다시 에베소에 와가지고 뭘 썼어요? 고린도 전서. 그러죠? 예, 그러니까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와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썼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썼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서신이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6개죠? 6개는 전도행 중에 썼고 7개는 나머지 13개 중에서 7개는 옥중서신과 옥에서 잠깐 풀려나서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서를 썼고
2차 옥중서신에서 어때? 뭘 썼어요?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동역자들 눈여겨 보시고요. 가장 먼저 순서대로 합류한 사람들 보시고, 디도,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아볼로, 이렇게 이런 동역자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마케도냐, 고린도까지. 아까 에베소에서 왔잖아요. 고린도 3차 전도행 중에 에베소에서 왔는데, 에베소에서 마케도냐, 고린도. 이 지역에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고린도까지 도착할 때까지, 에베소에서 마케도냐를 건너서 고린도까지 올 때까지 총 몇 년? 3년 5개월. 4년 2개월 총 시간 중에 3년 5개월이 여기에서 소비가 됐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중에 체류 기간은 약 2년 8개월이에요. 자, 53년 9월부터 57년 2월까지 3년 5개월이 에베소에서 마케도냐, 고린도. 에베소 고린도 전서를 썼고, 마케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고.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왕래했던 서신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예? 2개죠? 뭐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죠? 근데 3개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는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나머지 서신들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말이 딱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에베소에 있는 바울 3차 전도행 에베소에 2년 8개월 체류할 때 그 체류 기간에 있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보내온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수신서, 바울 수신서죠. 수신서에 받은 거예요. 자, 한 번 보낸 거, 그 다음에 바울이 받은 거,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써요. 그러니까 서신서가 몇 개냐면 이렇게 돼요. 왕래한 서신들은 한 5개 정도. 여기 고린도 후서를 1편, 2편으로 나눠놔서 학자들은요. 그러나 저는 그냥 고린도 후서 한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고린도 A서를 보면 가 있고, 바울 수신서가 있고, 바울 고린도 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여기 에베소에서 썼어요. 고린도 후서는 마케도냐에서 썼어요. 이것밖에 우리는 저도 이것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잃어버린 편지예요. 고린도 A서가 있어요. 편지상 A라고 하던데 고린도 잃어버린 편지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받았다라는 내용만 있어요. 그 기록은 안 남아 있어요. 수신서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3차 고린도 전서, 3차 여행 중에 고린도 전서를 썼고,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 편에 붙인 뒤로 디모데가 그 서신을 전달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굉장히 우울한 소식을 보고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근심 가운데 방문했는데 거기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 성범죄로 아주 말할 수 없는 성적 부도덕 타락의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어서 고통과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을 하지 않고 눈물로 한자 한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비서. 이걸 다른 말로 학자들은 눈물의 편지다, 엄중한 편지다, 또는 고통의 편지다, 슬픔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B서를 누구 편에 붙이냐면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가
다시 복귀해서 보고를 하죠. 어떤 보고일까요? 좋은 보고일까요? 나쁜 보고일까요? 좋은 보고를 하여 그래서 기쁨과 위로와 안심에 충만해서 바울이 막 위로를 하고, 예, 나도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나도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이 고난 중에 돌아보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데, 우리가 받은 위로로 너희를 또 위로하고 너희들이 받는 위로를 통해서 내가 또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한다 하면서 이렇게 이 고린도 1장에 보면 위로의 말이 나와요. 뭐 고난, 구원 이런 기쁨 이런 단어들도 나오지만 위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서신은 이렇게 말고 다음에 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니까요. 지금 조금 이해 안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여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주제가. 그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사도들과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근데 이렇게 해서 바울의 이제 사도직이 훼손되고 복음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데 이 걷잡을 수 없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판국인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변론하고 변호하고 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반박하고 변호한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의 주제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두 글자.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화목이에요. 화목.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하나님 마음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슬플까요? 기쁠까요? 슬퍼요. 이거 큰일 나게 생겼어요. 다 교회가 사단의 일꾼, 거짓 사도에 의해서 다 망가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이제 갈등 관계가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과의 고린도 교회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겠죠. 바울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되겠죠. 이게 불화예요. 이 불화한 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과 다시금 바울과 회복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뭐예요?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키워드는 화목이다. 그래서 저는요 이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면 나는 왜 고린도 교회한테 왜 화목하라고 하지? 아니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구도자들한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불화가 있으면 대적 척지고 있으면 당신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방인들한테 해당되는 이 단어를 말을 고린도 교회에게 화목하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뭐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삶 속에서.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러면은 바울과도 어때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을 다시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넓히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고 호소하는 편지가 바로 뭐예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